very much for coming today. Yes, I got the GPT quickly. I didn't check everything, so please understand for missing something. Right?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어번하고 우리가 타임테이블 조금 비슷하게 가는데 어번은 이제 2주 전에 시작했고 이번 세 번째 주예요. 1장을 가지고 3번까지 하고 저희는 1장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텀에 챕터 5까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해서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깊이 파고드는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의 보석이라고도 불리는 이 로마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에게 깊은 영감과 영향을 주었죠.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는 이 서신서이면서도 다른 서신서에서 다루지 못한 조직 신학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신칭이 그다음에 faith죠, righteousness, justification 이런 부분을 이 로마서에서 제시를 했어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가 없었다면은 아마 오늘날의 이 개혁주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조직 신학 체계는 이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굉장히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에 이 독트리널, 이 기본적인 교리를 갖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베이직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5장을 이번 텀에 공부할 것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부분을 위한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학교처럼 조직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이 이거였는데 그래, 이 말씀이 그래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프랙티컬한 그 티올리를 위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그 막바지인 AD 56년에서 57년 사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AD 66년에 순교를 했으니까 순교 9년 전에 이 글을 남겼어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그 예루살렘 본 교회에 갖다 주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들리질 못해요. 그래서 잠깐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작성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입장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이 유대인의 본당이 재정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본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조금 멸시했던 이방인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멸시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 돈 헌금을 모은 거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본당으로 가는 도중에 로마 교회에 긴급한 일이 있는데 거기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편지만 보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굉장히 애매한 유대인의 자존심을 깎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 바울이 이 헌금을 가져갔을까요? 정말 우연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바울이 이방 교회, 유대인 외 사람들 교회를 세웠죠. 이방인의 선교자였죠. 그 이방인의 선교를 하던 사람들이 그 고사리 같은 돈, 굉장히 유대인들보다 못 살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인 거예요. 아무튼 이런 백그라운드 스토리에 이 로마서가 써졌습니다. 이 헌금은 여러분 나중에 16장이 나오는데 베베라는 성도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전하죠. 이 편지를 바울이 베베라는 집사한테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오늘 그냥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릴 적에 학교에 끝날 때나 동네에서 놀고 있을 때 등 부모님이 우리를 불렀던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존, 선종아, 그쵸? 나영아, 옐리나, 뭐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었죠. 또는 학교에서 픽업을 할 때나 놀이공원 같은 데서 부모님이 내 이름, 나를 불렀던, 그래서 내가 반응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께 모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다, 이 부르다의 뜻은 일컬을 칭, 부를 호라는 동사로서 이름이나 호칭을 말하며 손짓, 눈짓, 말 등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오게 한다라는 뜻이라고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요? 이 부르다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동사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그거에 대한 리스폰드, 어떤 반응이 있는 것을 동사라고 그러죠. 즉, 이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동사의 그 참뜻은 어떠한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 이 부르는 이유는, 부르심이 있는 이유는, 누군가 나를 불렀다는 이유는 내가 그에게 가야 될 곳, 돌아가야 될 곳,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 것, 그리고 그의 부른 자로서의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소속감이 함께 가묘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택정하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택정함으로 이 부르심으로 이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1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뭡니까? 이 택정함을 바로 알자. 예? Understand God's election. 그렇죠? 이게 뭐가 내포가 되어 있죠? 저희 개혁주의는 unconditional election.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그냥 무조건적 선택이죠. 무조건적 선택.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정체성을 복음의 본질, 그리고 믿는 자들의 소명을 위해 택함 받았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계명하기 전 히브리의 고유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는 반유대적 집단이라고 생각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마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만나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서 그가 다마커스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실명을 하고 1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성경에 나오는, 즉 10여 년 동안 후에 10여 년 후에 바울이란 헬라어 그리거로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즉 10년 동안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사람이라는, 오리지널 정통 그냥 골수 유대인이었다는 소리였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는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0년 정도를.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정통적 히브리 이름에서 이방의 말인 헬라식으로 바뀐 이유는 뭐를 말을 합니까? 그가 해외에서도 이스라엘 밖에서도 쓰이는데 쉽게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뭐죠? 영어 이름이겠죠.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잖아요. 내가 요 어번교에서 저 성태입니다라고 사용 안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말을 하잖아요. 영어 이름 쓰듯이. 그렇죠? 그 당시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헬라 지금의 영어죠. 완전히 전 세계를 그냥 다 그 헬라어로 다 대화가 됐었으니까요. 이름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바울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한 거가 바로 다마커스 도상 회심 이후 10여 년 만이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방 선교의 선교자로 부르심이 있다라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가 자신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나를 부른다는 것은 내가 아빠 아들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나를 부르는 것은 내가 엄마 아들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누구라고 불리는 이름은 내가 그 교회 멤버입니다. 학교에서 나를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의 내가 학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어 이름을 써서 영어로서 하면은 내가 영어권에서 그 사람의 론칭이 되어 있고 포지션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름에 대해서 내가 불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 부르심은 굉장히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있어서 반응을 했고 나를 부른 이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선 그리스도께서 그죠?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택정함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복음의 능력과 부르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0여 년이나 그를 지켜본 후 그가 이방 선교사로서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때 뭐 당장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개의치 마요. 그렇죠? 열매가 말을 해주는 거고 내 삶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아시아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호주 이민사회에 들어왔을 때 왜 나를 인정 안 해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열등감이 조금 있잖아요. 엊그제는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굉장히 어떤 이 앵글로 문화에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멀티컬처럴 교회라는데 아시아인들이 서퍼를 아시아인들이 적극적이니까 이제 100% 앵글로 교회인데 이제 아시아인들만 있는데 이제 서퍼가 서빙을 많이 해준대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럼 그럴 수도 있고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신도가 높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더래요. 근데 여기 목사님 그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하는 저기가 왜 해필이면 아시아인이야? 아시아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랬는데 아니 그걸 꼭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할까?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할까? 그것도 멀티컬처럴 사역을 오래 하신 분이 우리가 뭐 한국 본토에서도 뭐 방글라데시인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허드렛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면 저 사람은 그래 뭐 전에도 뭐 필리핀 누구 국회의원도 하나 나왔었죠. 그 완득이 그 주인공 엄마 그렇죠? 왜 15년 이상 살기 그 21년 살고 됐죠. 거기 국회의원 구의원 한번 했었었죠. 왜 누가 지켜봐 저 사람이면 돼. 저 사람이면 돼. 삶으로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이거예요. 굳이 우리가 불만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푸시는 있어요. 뭐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죠?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굳이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다마코스 도상에서 만난 바울 또한 10여 년이라는 생활을 그 말에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나도 여기서도 내 악센트라 내 영어 실력을 이거 안 돼. 여기 개의치 않고 최대선을 다해서 내가 할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 오션파크 교회를 보호를 해요. 인정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안 들으려고 그러면 미리미리 팀 목사 일찍 오니까 7시 반에 노크해요. 되게 싫어하고 아침에 여기도 일찍 와 새벽에 노크 해가지고 이번 오피스 얘기하고 이런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10여 년 정도에 어쩌면은 12세 제자들 사이 사도들 사이에서 가장 석학이었겠죠. 어쩌면은 바울이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무지한자였고 뭘 안다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혹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요. 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라고. 바울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10여 년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혹은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5년 전만 해도 유경영제 몰랐어요. 기도로만 우리가 OPM에서 우리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사고 나가지고 막 몰랐었어요. 우리 성철 형제 몰랐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성철 형제 몰랐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우리 4년 전만 해도 나 옐리나 몰랐어요. 5년 전만 해도. 지금 어떻게 돼요? 며느리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그냥 기도해주는 이런 아주 서로 아끼는 사이가 된 이유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된 이유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일부러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안 되죠. 그리고 오션파크 교회라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멤버이니까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직업, 사회적 지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계속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2절, 3절, 4절 시작 읽읍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뭡니까? 복음의 본질을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유앙겔리온 아시죠? 헬라어로 그리고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이반젤리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뭡니까? 굿뉴스,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2절, 3절, 4절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오늘날의 조직 신학의 기본 체계를 잡아준 성경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정확함을 분명히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서제션을 해주죠. 마치 어떻게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처럼. 여러분, 복음은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우리에게 나타난 2000년 전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 예언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의 소유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실질적인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경험 있는 사도들이 얘기를 했어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 마리아에서는 그래 육신으로, 그럼 이거를 클리어하게 티올리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바울만이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 함께 소유한 자다.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부활하셨다. 신인성소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이에요, 신인성소유가 이 여기 성경에. 이 말 때문에 개혁주의가 굉장히 근본주의로 똑바로 설 수 있었었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소유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본질인 예수의 신인성 소유를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신성과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내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의 구체적인 삶과 부활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대 그냥 막연한, 이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이 순간 당장 내일 1시간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우리가 숨이 멎이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실질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두려울 것이 없다. 조금 더 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 살면 더 좋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그러나 지금 죽어도 뭐 어떻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여한 없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아니요, 나 절대 못 죽어요. 내 이쁜 자식들 이렇게 놔두고 내 많은 재산 이렇게 놔두고 나 절대 못 죽어. 이거는 좀 구원의 확신에 좀 문제가 있는 잘못 배운 적이죠. 물론 다 더 오래 살고 싶은 건 똑같아요. 그래요. 더 살 수만 있으면 하나님 더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한 100살 때까지 살고, 이거는 당연히 똑같아요. 이거는 부정하면 안 돼요. 이런 말 생각이 든다고 잘못된 크리스찬이다 절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내가 가야 된다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굿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복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의 그 참 의미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죠. 연합이죠. 이게 서로 다른 색깔의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인생을 좀 표현할 때, 우리 저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솔자매님? 제가 인생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퍼즐이 나와 있죠. 서로 다른 부부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룰 때, 서로 다른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자란 이 성도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났어요. 처음 만났고 처음 대화를 해보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퍼즐처럼 이쪽은 가지고 있고 이쪽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둘이 맞춰가지고 매치된다. 퍼즐처럼 한쪽이 부족했으니까 한쪽은 남는 거를 서로 나눠서 쉐어를 하면서 이거를 하나를 맞춰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교회 공동체는 이거와 조금 틀립니다. 서로 다 맞추다 보면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평강이 아니라 서로 함부로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서로 퍼즐이 100% 딱 맞히잖아요.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브로큰 시켜 다시 박스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저는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저는 크로스 그룹에서 표현을 자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퍼즐 하나와 이 퍼즐 하나가 맞췄을 때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음악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과정에서 마치 드럼이나 피아노, 기타 이와 같은 이 여러 가지 악기들이 어떤 걸로 우리가 연주를 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각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각자 색깔이 틀리죠. 그죠? 굉장히 좋죠. 그러나 리듬, 멜로디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와요. 그렇죠? A와 B가 만나면은 A와 B가 연합해서 섞여지는 게 아니고, A와 B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C, 제3의 것을 추구를 해야 둘이 연합이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원하고 서로 상대가 원하고 부족한 걸 원할 때는 트러블이 온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저희 부부 굉장히 성격이 틀려요. 평소 때 대화가 하는 거랑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자, 예배를 세우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자, 이 부분은 정말이에요. 거의 100% 맞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저 아내는 뭐 99%, 90%가 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아내가 뭐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저도 굉장히,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내한테 요구할 때는 좀 망설여요. 아내가 원하는 걸 저에게 요구할 때도 망설여요. 그러나 아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요구하는 게 무언가 라고 고민을 할 때는 거의 매치가 돼요. 여러분,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부활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많은 관계 속에서 혹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늘 한번 질문을 해보고 되새겨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기쁨보다 슬픔이 오고 평화보다 다급함과 불안함이 올 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원래 본질이 무엇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이지? 라고 한 번씩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모든 삶에 묶여있는 부분이 매듭이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착한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 교회 분들 얘기할 때 착한 우리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들 어떤 귀한 너무나 소중함 이렇게도 말해요. 근데 저는 그냥 착한 오션파크 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시리즈를 첫 번째로 시작을 했죠. 그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정체성, 그게 무엇인가를 조금 우리가 접근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잡아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택정받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 그죠? 하나님의 관점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정의 방법은, 예정의 방법은 틀렸다. 우리하고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던 사도들도 10여 년이나 걸렸으니까 포를 인정을 하는 시간이. 아무튼 여러분, 사람의 관점과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많은 혼란과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고백한 이 말씀이 바울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되새기고 있었던 말이 아닌가라고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흔들릴 때, 내 삶에 묶여서 복음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우리 한번 질문을 합시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한 번 정도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자부심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정체성을 정확히 붙드는 우리 착한 오션파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